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섬김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호흡하며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이 자리가 말씀의 부유함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혹시 10대나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이야기 잘 되어 가십니까? 저도 이야기해보면 이야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줄임말을 많이 쓰거든요. 한번 줄임말 우리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 몇 가지 볼까요? 핵인싸가 뭘까요? 꼭 보면 좀 외계인 말 같아요. 정말로 핵인싸 줄임말입니다. 뜻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핵인싸. 네, 크다는 핵, 크잖아요. 핵이라는 의미와 함께 여기 보시면 인사이더라는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강하고 무리 속에서 아주 잘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을 핵인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서요 잘한다 싶으면 핵인싸다 이러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갑분싸. 갑분싸 뜻이 뭡니까?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겁니다. 갑분싸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상은요? 마상은 뭘까요? 네,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그죠? 또 그러면 다음 볼까요? 에베시는 뭘까요?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에베시. 뭐 같습니까? 볼까요? 예, 애교 빼면 시체 이 말입니다. 집에 종종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요. 예, 혼코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혼코노 뭘까요? 예,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는 것을 혼코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요. 얼주가 뜻입니다. 얼주가 압니까 이거? 얼주가. 예. 이거 완전히 딴 나라 말 배우는 것 같아요. 얼주가. 열어봅니다. 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 곧 죽어도 이거 먹겠다는 겁니다. 예. 별다절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요. 별다절은요.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럽니다. 저들끼리 막 별다절 그러거든요. 뜻은요. 별걸 다 줄인다 이 말입니다. 지네들끼리 막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댕댕이 뭡니까? 댕댕이. 예, 강아지 또 멍멍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게 되면요 저런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대화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도 여러분 이야기 잘 되십니까? 대화 되십니까? 그러려면요 우리가 서로의 남자 여자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미지 한번 보시면 남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사실은 문고리로 되어 있고요 확 열면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여자들의 마음도 한번 볼까요? 여자들의 마음은요 문고리가 아니에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복잡죠? 예, 복잡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열리면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3개? 많이? 몇 개? 예, 다음 볼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될지 남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제목처럼 서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속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요 여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려올 때 큰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큰 파도가 밀려오면요 만족할 때는 뭐라 그래요? 여보 고마워, 기뻐, 행복해, 그죠? 너무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큰 파도가 어때요? 확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딴 사람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남자들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얘기 이게입니다. 이게 도저히요 오르내림의 감을 우리가 남자들이 도저히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한 번씩 그 연애할 때 여러분 서프라이즈 한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씩 막 놀래준다고 막 꽃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물론 꽃다발 다 되게 좋아하지만 한 번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꽃다발 서프라이즈라고 쫙 내밀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 안 하던가요? 이거 왜 샀어? 이렇게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아니 이게 줄 거가 돈으로 주지 이렇게 안 들으셨어요? 우리 딴에 서프라이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남자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자들과 대화하려면은 어때요? 남자들처럼 문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열쇠로요 각각 수천개 수만 개 마음이 다 잠겨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될 겁니다. 물어줘야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한지를 물어줘야만이 이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 경기를 보러 가도 맨 앞좌석에 가잖아요. 보려면은 어디 공연장에 가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맨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맨 좋은 자리들은 여러분 비싸던가요? 싼 값이던가요?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더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여러분 비싼 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됐죠. 예전에 한번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저 뮤지컬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봤습니까? 번개맨 혹시 보셨습니까? 번개맨 비밀의 힘 보셨습니까? 그럼 보셔야 됩니다. 저 번개맨은 지구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구를 구한 번개맨 제가 간단한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 기본 좌석표를 끊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매일 번개맨이 나와서 막 손 들고 쫙 이래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는 번개맨이가 손 한번 잡자고 싶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우리 저 맨 앞에 가면 안 돼? 그럽니다. 저 맨 앞에 가면 안 돼? 그럽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야 안 돼. 저기 가려면 돈 더 많이 내야 돼. 못 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기 보시면 친밀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병철 씨가 쓴 그 투명사회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저자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뒷부분에 보면 친밀사회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상대방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정보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요 셀프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소개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많이 노출하면서 가까워지고 친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 친밀함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공간마저도 내가 지켜야 될 공간마저도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와 같이 수많은 이 노출 공간에 수많은 얘기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댓글도 달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기 예신을 다 드러내기도 불구하고 결국 보게 되면요, 오히려 더 선을 넘어야 될 것들도 다 많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불편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뭐냐면 예전보다 더 친밀한 사회가 되고 공간이 더 많이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더 친밀한 것이 아니라 더 개인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모임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때 가장 이 친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고립에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왜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그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더 개인화가 되고 나르시시즘 같이 고립이 되고 단절이 되고 두려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주는 것은 두려움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오히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오는 자에게,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냉대해가는 이 땅에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는 마음과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절제하는 마음들을 우리 속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으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되고, 또 철저한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들이 물음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형통함만이 있으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예정 가운데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고립과 단절 속에 그들은 질문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저는 말씀을 세 가지 얘기해 왔죠. 하나는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분열을 경계하라. 세 번째는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세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흐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영적인 유혹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예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아멘 되던가요?
맞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모든 일을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다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 제 설교 어떻게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분명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것 은혜 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 맛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 맛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드십니까? 그건요, 밥을 먹어야만이 건강해지다는 분명한 목적,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약, 여러분 드실 때마다 보약처럼 맛없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씁니까? 근데 악착같이 우리가 보약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보약을 먹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안 될 때, 내게 그런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내게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은혜가 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게 더 큰 질문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냥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더 오히려 믿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믿음의 회복으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읽으셨습니까? 예, 쭉 보시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왜 이기적이 될까요? 여러분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좋은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의 물로서 나를 사랑하는 거, 셀프케어하고 돌보는 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왜 그럴까요? 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돈이 우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하며,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사라지니까요, 겸손이 이기지 못하니까 교만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다 보시면요, 우리 안에 자꾸 자기 안에 돈 문제, 교만 안에 모든 문제 가운데 자꾸 내 안에 없어져 가는 게 있어요. 내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건, 내 안에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안에 뭐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타인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져 가고요, 우리 가족이 없어져 가고요, 자꾸 다른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될 것들이. 요 교회 교만이 이깁니까?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뺄셈이 이루어지니까 자꾸 내 안에 본질이 벗어나게 되니까, 빠져나가게 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이걸 내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기적인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영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보시면, 자전거를 타면요, 그 바퀴 보게 되면 거기에 뭐 150kg 이상 되는 사람 두 사람이 150kg 이상 되는 무게로도 툭 앉으면 자전거가 다 타잖아, 그죠? 그러면 자전거가 이렇게 무게를 버티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쇠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인 거는 타이어에 있어요. 타이어가 얼마나 작아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100kg 넘는 무게들도요, 거뜬히 그 타이어 아무것도 아닌데 튼튼하게 공기가 다 압력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근데 타이어가 펑크 날 때 보세요. 사람 때문에 펑크 나든가요? 아니면 침 때문에 펑크 나든가요? 침 때문에 그래요. 아주 조그만한 것들이 건들게 되면 그렇게 몸무게 100kg, 200kg를 거뜬히 이겨내는 이 자전거가, 이 타이어가요, 아주 조그마한 침 하나도 콕 찔러버리면요, 싹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싹 넣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동안에 수십 년 쌓은 믿음이라도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고 이거 혈관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기적인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돼 가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 11절에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잘 지고 있는 문제가, 번번이 이길 때도 많지만 여전히 잘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든가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막 기쁨이 오든가요? 아니면 짓고 나면 마음에 허탈한 마음이 들던가요? 아마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를 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죄를 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길거리 얘기 앞에 나가서요, 죄를 모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요, 죄를 모르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들이박고 가버려요. 들이박으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죄라 모르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 땅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는 것, 이보다 더 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그러죠. 그런데요, 죄를 볼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말 고급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밥을 준비할 때 보니까 한 번씩 이 고기를, 생선을 구울 때마다 먼저 이 밥하기 전에 쌀뜨는 물을 늘 이렇게 밖으로 빼내 놓으시더라고요. 왜 빼놓습니까? 생선을 굽기 전에 그 생선을 미리 살뜬 물에 담궈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 왜 굽기 전에 거기 쌀뜬 물에 왜 고기를 담겨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야, 원근아, 이 생선을 담가 놓으면 비린내가 빠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맛도 생겨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모든 비린내를 깨끗하게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비린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단맛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단맛을 느끼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나오듯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고옵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다 흩어지는 은혜, 흩어져 버리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흩어진 것들을요, 질서를 통해서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옷장문을 이렇게 확 열어 놓으시면은 옷장에 여러분 옷이 어떻게 있던가요? 어떻게 있던가요? 다 보면요, 수많은 옷들이요, 이 옷장에 넣어 놓으면요, 다 가지런히 옷걸이 안에 이렇게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으면 너무 많은 옷들이 옷장에 옷걸이 걸릴 때마다 착 정리가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옷걸이가 꼭 필요해요. 왜냐고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일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불쑥불쑥 내 안에 일어나기도 하게 되고, 밖에 있는 일들이 내 옷장 속에,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말씀의 옷걸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질서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옷걸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버티게 되고요, 지키게 되고 끈기게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날마다 예기치 않는 손님들이 불쑥불쑥 얼마나 많이 자주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질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경신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까? 믿음의 사람으로. 그럴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맛으로 취하시는, 영적인 비린내를 제거하고 영적인 단맛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은혜 말씀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더 고급진 삶으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힘을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백하면서요,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힘을 하나님 날마다 의지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시고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때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심령 속에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의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